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란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가 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선택을 받은 에스더가 나오죠. 그가 왕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점점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나라를 구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가 나왔는데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가치가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첫째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도 되고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머리악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고,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이아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부터 얘기를 한다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사람들은 어디에 포로가 된 겁니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다스리는 임금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이 왕후를 선택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127개 도에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자 중에서 뽑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 이력서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가 이력서를 냈어요. 원래는 자격이 없죠. 포로 중에 한 여자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기회가 생겼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7도에서 모인 여자들을 보니까 400명의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1차에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12달 동안에 여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12달 동안에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합격을 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400대 1의 경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399명은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하녀, 시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12달 동안에 이런 합숙하면서 집중하면서 준비 과정을 겪는 중에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요
누가 보더라도 참 귀한 여자다 하는 것이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장하는 헤게라고 하는 그 총리 중에 총리죠. 이 사람이 그 에스더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스더 2장 9절에 보면 우리 읽진 않았는데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대요.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고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에스더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게 없어. 자기가 알아서 다 해. 12달 동안 가만 보니까 이 여자는 내가 잘해줄 만한 여자야. 그러니까 헤게라고 하는 이 관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도 그에게 잘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특별히 처녀 총각 때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은 온달 컴플렉스가 있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백마를 타고 오는 남자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청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험하셨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아시죠?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준비되어진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무조건 날짜만 뽑으면서 기다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등잔에 기름을 계속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신다 하니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5 처녀, 게으른 5 처녀들은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1년 365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만 하더라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시간들을 활용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성장해 왔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은 1월 1일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잘못 활용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흙수저야. 내가 뭐 배경이 있어, 부모를 잘 만났어, 뭐 내가 스펙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결국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흙수저랄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금수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내게 주어진 이 기간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했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미련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약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천하고 부족하고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포로의 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12달 동안의 그 기간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함부로 보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에스더도 선택받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요,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뭐 나 아무것도 할 거 없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지 뭐 내가 높아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한나가 뭐 했는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주는 이 기회를, 나에게 주는 이 시간을 나는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시간적 여유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얼만큼 활용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시간을 잘 보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있는 사람,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존재,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호감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시면, 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에스더는요, 다른 사람들은 왕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진짜 하녀가 되는 거니까 400대 1의 경쟁인데 결국 399명은 어떻게 하겠어? 나는 안 될 게 뻔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 여기 있을 때 내가 얻어낼 거 다 얻어내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다 주게 돼 있어,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 얻어내는 거야, 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는요, 원하는 것이 없어요. 주어진 그것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요, 없는 것 가지고 왜 이걸 안 주냐, 저걸 안 주냐,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없는 것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게 안타깝잖아요. 에스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시면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도르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요,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400명의 여자 중에서 눈에 띄는 이 에스더, 여기 내시를 관리하고 있는 헤게의 눈에도 그가 들었고 왕에게도 호감이 가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물론 뽑힌 여자이니까 미모가 출중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인격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야 호감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호감의 사람 있죠?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예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얼굴은 별론데 그냥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에스더 해놓고 won the favor of everyone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페이버를 느끼는 거예요. 호의를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호감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 보기엔 별 볼 일 없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가 제일 예쁘대, 이 남자가 제일 멋있대. 제 눈의 안경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안경을 껴서 모두 다 예쁘대, 모두 다 좋아해. 이게 바로 호감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 호감도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호감도라고 하는 것은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감을 쌓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호감도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단장할 것은 뭔지 아니? 머리를 꾸미고 그리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거라 하래요. 이 심령이 안정이 돼야 돼요. 뭐 기폭이 심해가지고 뭐 좋을 때는 좋았다, 싫을 때는 막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가 참 두려워요. 왜? 오늘은 저 사람 기분 좋은가? 오늘은 나쁜가? 이거부터 봐야 되니까. 근데 안정된 심령의 사람들은요, 참 가까이 가기가 좋아요. 언제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의 호감도가 생겨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호감도가 있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이것이 뭘로 드러나요?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얼굴은 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족의 얼, 조상의 얼. 군대 가면 얼 차려, 정신 차려, 그 얘기거든요. 정신이 바로 얼입니다. 그리고 굴은 뭐예요? 이게 드나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지금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 얼굴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좋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만 보고 좋지 않은 것 듣고 좋지 않은 것 말하고 하다 보면 얼굴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호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호감을 쌓아갈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선택받는 사람의 모습이요, 가치를 더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과 소금.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호감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호감을 쌓아나갈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재산이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쓸만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얘기를 듣는 게 내 재산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그게 뭐 외모뿐이겠습니까?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은총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왕의 은총을 입으면요, 이 왕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왕중왕 대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후 이상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일을 할 때 어떡합니까? 삽으로 하루 종일 뜨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마치 뭐와 같으냐? 포크레인과 같아. 한번 팍 푸면 그냥 왕청왕청 퍼지는 거야. 이게 바로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남자의 변신도 무죄입니다. 변하되 호감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감을 쌓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입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니라.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 가서 너 유대인이라는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짓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입술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원래 이 에스더는 조실부모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촌 오빠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 사촌 오빠가 키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빠가 그 왕궁에 들어가면서 그에게 얘기한 게 너 입 조심하라, 이것부터 가르쳐준 거예요. 종족과 민족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요, 아마도 처음부터 그는 제외가 됐을지 몰라요. 포로로 온 여자, 네가 어딜 감히 여기 들어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화살을 맞았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예 들어가기도 전에 그는 아마도 그 탈락이 될지도 모르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이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올무가 될 때도 있고, 또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 때문에 출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뭐를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말을 담아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냥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그것이 위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 이유가
내가 지금 여기 말에 대해서 조심하겠습니다 하는 고백 아닐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가 둘이잖아요. 입은 하나고 두 배로 들어야 돼. 그리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아, 이 말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잘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과 성내기를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막 성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성질이 아니라 성깔이야. 예? 그냥 조금만 해서 뭐라 확 화를 내는 사람들, 그건 뭔가 말 잘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엎지르진 물이에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일단 하고 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루이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말이 참말인가? 두 번째는 참말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를 꼭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네?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 루이스 데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말을 잘함으로 구원받아요. 말을 못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그야말로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이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돼. 여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 탈 때 보면요, 이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보내잖아요. 12명. 근데 그 중에 12명이 갔다가 10명이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와, 가나안 땅 대단하긴 대단해요. 근데 우린 못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고리장대하고 뭐 대단히 무기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요, 메뚜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나갑니까? 우린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 못 들어간다 그랬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거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와,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저 스페인에 가면 코스타 브라바라고 하는 해변이 있답니다. 거기에 카페가 있는데요, 이 유명한 카페랍니다. 언제 한번 가면 꼭 가보세요. 그런데 이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데요, 커피값이 똑같은 커피인데 하나는 5유로, 하나는 3유로, 하나는 1.3유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커피인데 어떻게 이게 가격이 다르냐? 들어와서 커피 한 잔 줘요, 커피 한 잔 줘 이러잖아요. 뭐 그냥 커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5유로를 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이 사람은 3유로를 내야 돼. 그런데 여기다 앞서서 굿모닝까지 얘기를 하면 1.3불을 주는 거야. 그 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말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점점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호감도가 자꾸 높아지고 쌓아가야 하고요, 또 이 입술을 얼만큼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 모두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런 존재들로 다 좀 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 가나안교회 정말 나도 저기 좀 들어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